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을 품고 세상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카메라 앞에서 녹화하는 게 설교자에겐 굉장히 어색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게 회중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쟤만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카메라만. 그래서 굉장히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보면 카메라가 좀 창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잘 카메라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창피하지 않으시죠? 네, 서로 우리 기뻐하면서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만난 기간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번 주까지가 4주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4월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느끼는 이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뭘로 우리 느낌을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몇 가지 뽑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답답함, 지루함, 이런 단어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기뻐하고 싶고 부활절이다 이렇게 했는데 옆에 친구들도 없고 교회 식구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치고받고 싸웠던 식구들하고 지금 계속 이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고, 어쩌면 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내가 이걸 지금 예배 드리는 건지 싸우는 건지 혹은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TV 앞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함, 두려움, 지루함 이런 것들이 더 우리 안에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런 갇혀 있는 모습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사스카투안, 저도 이제 랜딩을 새로 한 거니까 여기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제 사스카투안 주 사이트를 보고 했더니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기간이 길어지니까 사람들 안에 심리적인 두려움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이 심리 상담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제 사스카투안 주를 찾아가시면 이제 온라인이나 전화로 상담을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이 두려움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병 중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리불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병인데요. 정신적인 병이고, 사회복지학에서 이걸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 제가 정의를 알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사회복지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세로서 최초 어머니상의 상실에 대한 위협을 받았을 때 경험하는 공포입니다. 이런 공포증은 성장함에 따라 치료되거나 완화되는데, 때로는 생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기뻐하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우와 이렇게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환호하거나 엄마랑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지 않아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그냥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첫 번째 느끼는 건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분리불안이에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엄마와 하나 되었다는 것에서 이제는 떨어진 것에 불안해서 그냥 처음에 울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지 아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맞이하는 이 제자들의 분위기를 좀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도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같이 봤었는데 부활한 날입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19절에 안식 후 첫날, 이 무슨 소리냐면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활을 맞이하는 제자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19절 앞부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19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았더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부활을 맞이한 날, 그냥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부활은 기쁨의 날, 뭐 우리가 즐거운 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에 처음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사실은 본문을 우리 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 이 부활에 대한 게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본문에서는 밀렸지만 오늘 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됐던 구절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던 요한복음 28장에 잠깐 책갈피를 살짝 껴놓으시고요. 20장에 책갈피를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이렇게 좀 성경책을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성경을 싹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도 넘기겠습니다. 해놓은 데가 있으니까 싹 넘겨서. 자, 2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또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4절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천사들의 등장을 본 무덤 문지기들은요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여자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또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부활에 대한 반응과는 좀 달라요.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활을 맞이했으면 예수님 이게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조차도 때로는 그냥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걸 좀 묵상하면서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은 기쁨입니다. 아까 분명히 인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부활의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이번 한 주에 예수님 분명히 내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내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없고 뭐 다른 감정이 자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부활에 진짜 기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진짜 기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가 저의 이 설교 준비의 시작이었어요. 부활절을 맞기는 했는데 오히려 내 안에 두려움이 더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내 모습 같은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면했는데 기쁠 줄 알았는데 그 부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냥 기쁘십니까?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음이 다 있어요. 부활을 맞이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성경 읽기를 같이 한 주간 좀 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꼭 이렇게 시키면 그런 분들 꼭 있잖아요. 목사님 주일학교처럼 우리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냥 알아서 하게 둬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면 어떨까 약간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가면서 만나보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열심히 같이 한 마음으로 따라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박수로 여러분을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주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의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잡히시자 도망갔고 몰래 따라갔던 베드로조차 3번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느꼈던 이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동안 이 제자들의 최고의 자부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유대 전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스승이 내 선생님이거든요. 이분만 함께하면 어디 가든 나도 슈퍼스타고 어디든 가도 사람들이 환영해줘요. 집을 내주고요, 나귀를 풀어서 쓰라고 하고요, 모든 걸 다 내줘요. 이스라엘의 모든 게 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명확히 표현하자면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소식도 도망갔지만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이미 익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였던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큰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돌아가신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제자들은 상실감,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쳤던 그 군중들의 목소리가 행여나 자신들을 향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전에는 그 모든 게 있어도 걱정할 게 없었어요. 왜요? 누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이 분리된 거예요. 이제는 같이 있었어요. 같이 다녔어요. 항상 함께 했어요. 3년 반을 먹고 자면서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죽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떨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이 분리불안, 그 두려움, 영적인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싹 돌아가셔서 본문 아까 책갈피 해놓으셨죠? 다시 펴주시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드디어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더라. 지금까지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마음들이 두려움이었어요. 사실 이 기쁨도 완전히 회복된 기쁨은 아니야. 두려움도 있는데 기뻐해요. 성경 곳곳에 나와요. 여자들도 두려워 떨며 기뻐하며 뛰어가요. 막 성경 곳곳에 그게 나와요. 두려움이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뭐냐면 분리에 대한 거예요. 내 주인에 대한, 내가 따랐던, 나와 함께하던 주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단순히 내 흉터 보면서 나 고난받았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성경을. 육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절 그러면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부활인데, 혹 영에 대한 부활, 혹은 그냥 예전의 모습 뭔가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육체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육체로서 부활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상처도 보여주시지만 내가 영적인 존재로 너희 앞에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육체로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너희가 확인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분리된 불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분리되지 않았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떠나지 않음을 육체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안에 대한 그 원인을 명확히 짚고 계신 거예요.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아라.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고 죽지 않았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설교하셨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반만 믿었어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다시 예전에 그 멋진 선생님의 모습으로 회복. 우리 부활하면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건 완전한 육체 죽음과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내 삶의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순간이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함께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 이상해. 내가 가진 거, 내 차가 사고 나서 폐차됐어. 그 정도는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을 슬프게 할 그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거예요. 왜요?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분리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같이 동행했는데 살았는데 누군가 죽으면 나랑 분리되잖아요. 육체적으로 분리되고 죽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그 두려움의 근원을 살펴보면 분리에 대한 거예요. 이제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하지 못하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분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았고요. 단순히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완전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을 닫고 모여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손이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렇게 해갖고 찾으셨죠?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나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은 손과 발이 없잖아. 나는 손과 발이 있어. 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육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멋진 아들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육신이 완전히 살아났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완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마주하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했어요. 유령인가 보다. 왜요? 그분이 육신으로 부활한 걸 못 믿어서요. 아직도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나랑은 분리됐고 나는 여전히 분리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여기는 현대인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예수는 그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부활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실 완전한 모습을, 회복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달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 느끼는 게, 아까 기도할 때도 우리 홍성관 형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진짜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다들 두려워요. 제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했는데요, 3층짜리. 계단과 복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런 데 만나면 이렇게 헬로 뭐 이렇게 인사했던 것 같은데 어느 누구도 인사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서로를 싫어하는 것 같이, 혹은 서로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인데도요, 병이 퍼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에 지금 뭐 1,500에서 1,800명씩 죽습니다. 이게 확진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뉴욕 부근에서는 하도 사람이 한 번에 많이 하루에 죽으니까 화장이나 어떻게 매장을 할 수가 없어서 참담한 현실인데 냉동 트럭에 시체를 넣어놔요. 이게 현실이에요.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이 오늘 우리랑 동행할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육체의 한계도 극복 못한 분이 시간을 넘어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겁니다. 부활을 맞이해서도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나와 동행할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면 오늘도 그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죄에 빠져서 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부활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오늘날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냥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어떤 능력과 어떤 영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음을 부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부활을 품는 것, 부활을 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부활이 그냥 옛날 신약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부활을 품어서요, 부활을 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분리되어 있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주가 내 안에 계시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점검하는 거야. 나는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가? 우리가 그 물음 앞에서 부족하지만 내 주님이 육체로 부활하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께 다시 나아간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부활 그러면 구원받는 것 그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부활은요 구원받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실 수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뻐할 만한 일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물론 리자이나 한인교회 연기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요 이 상황들이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저를 이사 도와주시러 왔던 분들은 막 직장이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사를 도와주시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다 어려워요. 제가 사실 이틀 동안 성도 여러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대신방도 이게 하루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대신방 하루에 4건 하면 와 잘했다 하는데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에 와서 슬펐어요. 집에 계셔서요. 때로는 우리가 일할 게 없고 때로 나갈 데가 없어서 다 집에 있으니까 제가 갔는데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지만 또 슬프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맞이했는데도 마냥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냐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이 아님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면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올바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행사하듯이 만약에 우리가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 능력을 그냥 흘려버리고 끝낼 수도 있어요. 육체로 부활하실 수 있는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여러분의 것으로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살아서 오늘 나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맞이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물론 기쁘지만 그 안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다면 불안해한다면 예수의 부활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부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시 나가야 돼요. 그냥 두려워하는 것으로 주저앉아서 문 닫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현실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현실은 진짜 문을 닫고 우리가 안 나가고 있네요. 근데 우리 마음은 문을 닫고 움츠러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 오는 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한다면 이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인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인사하셨어요. 여러분 그 인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19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단어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물론 이게 신약 성경이지만 뜻으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샬롬입니다. 평화. 제자들아 평화하냐? 평화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거시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도 안 평안한 제자들 앞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이지만 이 단어는요, 이 평강이란 단어를 우리가 착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편안과 조용함이라고 그냥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인디비주얼하게 너와 내 사이의 평화예요. 우리와 나와, 당신들과 나와의 샬롬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야. 너와 나는 평화하냐? 관계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샬롬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요, 연합과 하모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샬롬은 그냥 평화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평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쟁하다가 다시 야 싸우지 말자, 연합하는 거예요. 다시 하모니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예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하모니를 이루자, 나와 연합하자. 너희가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나와 샬롬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하십니다. 너희는 샬롬하냐? 나와 연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성도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냐? 나와 샬롬하자 라고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이 단순한 교리가 아닌 오늘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부활에 우리의 신앙도 다시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다시 동행하겠습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이라면 오늘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힘 주실 분이심을 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우리에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리자이나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